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때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림책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하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림책이 있었는데 영국의 그 마틴 헨리포드가 만든 그 1987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원리를 찾아라요. 네, 원리를 찾아라. 그 시리즈입니다. 저 사람 아시죠? 그쵸? 제가 살이 빠졌으면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런 책인데, 근데 이 교묘한 속에 그 원리라는 이 동일한 인물들이 비슷한 듯 아닌 듯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저 원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는 이제 책으로만 나왔는데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TV나 영화, 그리고 게임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알 같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 주인공을 찾는 건데, 저 주인공을 찾을 때마다 언제나 그 원리의 모습은요,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아마 다들 보실 겁니다. 근데 이 환히 찾아보는 이런 곡, 근데 뭐 다르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원리를 보게 됐습니다. 줄무늬 티, 그리고 웃음꽝스러운 얼굴, 그리고 모자, 그리고 언제나 손을 긋는 그의 모습. 자, 왜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자, 이제부터 잠깐 집중하고 원리를 찾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기 가운데 보면 있어요. 네, 기도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 끊어주세요. 저희 강단에 쓰면서요,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정말 여기저기서 눈이 아주 빛이 나는데, 와, 우리 예배가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자, 이 마틴 헨리포드의 책의 모든 이 장면들 속에 원리가 숨어 있지만요, 근데 이 저자는요, 그는 이 원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독자 스스로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이에, 이런 책에 이 사람이 원리를 찾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이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찾는 자에게는 원리라는 것을 알겠지만, 찾지 못하는 자에게는 원리는 그냥 미지의 인물이에요. 미지의 인물. 근데 이런 점들이 많은 이 수많은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열광을 할 수 있는, 꼭 찾아야 된다는 그런 열광을 불어넣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인기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 책을 시리즈로 만들면서 했던 의도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의도가 심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떨 때는요, 이 두 쪽을 쫙 핍니다. 쫙 피면 그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달라요. 원리다 싶어서 찾으면 바지 색깔이 달라요. 원리다 싶으면 또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저 원리, 저 모습을 기억하고 쳐야 되는데, 이 진짜와 가짜 사이는요,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 사소한 차이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어렸을 때 보면서 찾으면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제가 이 디테일하고 섬세한 거 잘 찾을 것 같죠? 네, 잘 못 찾아요. 이상하게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찾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책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숨겨져 있는 거야? 라고 한탄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져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어디에 숨어 계신 거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데 때로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도대체 어디 숨어 계십니까? 근데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시편 13편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런데 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을 계시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계시의 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초자연적 계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라고 부르죠. 특별 계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초자연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왕과 그리고 이세벨에게 쫓기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제는 그쪽으로 광야로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이 대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사진과 싸워서 이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나 곧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노린다고 하자 그 소식을 듣고 광야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젠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재우십니다. 겨우 기운을 차린 그가 하나님 앞 산 호렙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19장 9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이 바알과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싸웠는데 지금 누구만 남았다고 하죠? 그렇죠, 자기 홀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합왕과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고 막 하나님께 혼송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런 의도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냐, 산 중턱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라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먼저 무엇이 일어났죠?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강한 바람이요,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강력한 바람 속에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게면요, 이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그런데 엘리 앞에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에 여호와가 계셨습니까? 아니면 안 계셨습니까? 그렇죠, 안 계셨어요. 자,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지진이 발생합니다. 땅을 막 뒤흔들었죠. 자,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도 임재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처럼 진동이나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니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진 후에는 이제 무엇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불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선 곳이 어디죠? 어떤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호렙산. 자, 호렙산이면 부르심을 받은 성경 인물 누가 생각나십니까?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곳이었죠.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도 분명히 불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엘리 앞에서 나타난 이 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바람, 어떤 때는 지진, 어떤 때는 불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는 그 순간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자기계시 방편, 또 다른 방편, 바로 자연적 계시를 준비하신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까처럼 이 특별 계시로서 초자연적 사건만 나타나면요, 우리는 그 임재하심만을 구하려면 모든 일생을 제쳐두고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고 다녀야 돼요. 하늘만. 불이 떨어질까? 번개가 나에게 임할까? 이거 번개가 임하면 큰일 나죠. 만약 이 초자연적, 이 특별 계시만 바라면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만을 구하는 이런 모습, 이런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은 다 제쳐두고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적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상의 평범함을 통해서도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12절을 보면요, 또 지진율의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세미한 소리에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작고 조용한 소리라고 해가지고 still small voice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머리 아팠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속삭임이 있습니다. gentle whisper라는 이 단어, 이것이 있어요. 무슨 냐면 부드러운 속삭임,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큰 소리가 아닌 작은 소리, 마치 바람 곁에 스치던 들려오는 이 작은 속삭임, 이 작은 속삭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요. 여러분, 이런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피곤해서 막 주저앉아 있어요.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초자연적 강하게 임재하시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작고 부드러우면서 옆에서 숨결로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부드러워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느냐? 내가 여기 있잖니. 바로 내 곁에 있단다. 귀를 기울여봐, 눈을 올려봐, 내가 옆에 있잖아. 지금 빨려 드셨어요. 근데 이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감싸고 있다는 거. 분명히요, 하나님은요, 큰 바람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지진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불 가운데도 임하십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주는 의미는요, 꼭 초자연적인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살리로 드리는 이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직장, 가정,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소통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호주 출신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너가 자신의 책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그 서문에 이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읽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놀란 듯 활짝 열려 있지 않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하나님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이른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로 하자. 무슨 말일까요? 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그 일생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일상의 신비, 일상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세속적인 일상 속에서도 거룩함이 빛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상황이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역사하시는 기적의 마당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기 원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조정하려거나 그런 거 애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삶 속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열으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함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간다면 우리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어떤 조건,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토미 테너, 이 저자인 그가 갈망하라, 추격하라, 붙잡아라, 이 책을 읽어보면요,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어떤 조건을 말하면요, 첫 번째로, 자, 첫째, 당신이 걸음마라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발을 찾았다면 얼굴도 찾을 것이다. 자, 둘째, 어떻게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경우에는 당신의 절박함이 하나님을 그분의 차원에서 당신의 차원으로 끌어들인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내시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도록 그 현장에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열정과 사모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순간순간만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 한다면, 내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여행을 할 때도 하나님이란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피곤하다, 언제 가지? 이런 생각을 들으면 감사가 나기보다는 그냥 짜증난다,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이걸 생각하면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동을 켜놓고 오늘 하늘의 여정을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발걸음을 움직일까요? 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 임파서블 보셨죠? 그 주인공 멋있죠? 저도 머리 기르면 비슷할 겁니다. 자, 이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인공,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면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린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속적인 삶, 의미 없다, 내가 오늘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삶 속에서 나는 오늘 삶 하나님을 찾았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어.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무의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기만 한다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바로 찾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몇 주 전 장인어른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명아, 내가 요즘 말씀 묵상하는 게 있는데 너에게도 알려줄까? 이제 밥 먹기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 다음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밥을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 받았죠. 근데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 예레미야 10장 21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한번 꼭 살펴보라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살펴봤는데 어떤 말씀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묵상하는 말씀인데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을 팍 찔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지 한 3주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제 마음에서 지금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실은 오늘 이 설교 준비한 것도요, 저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면서 찾는다고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지만 찾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요즘 대학부 친구들을 신방하면서 여러 상황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약해진 친구,
예배를 멀리하는 친구, 갑자기 잠수 탄 친구, 부모님의 신앙생활 반대로 어려워하는 친구, 보이지 않게 하는 울고 있는 친구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주관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호와를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양떼는 흩어졌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일까? 너무나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서 더 찾으려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찾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우면 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마음도 다 이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요새 미안해요. 내가 좀만 또 한번 하나님을 한번 더 찾았다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설 텐데, 저희 연약함에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희 게으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자체가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싶었어요.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이 선포하지만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 하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없이는 못하는 것을 고백하지만 제 삶이요? 저 예수님 많이 이겨요. 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겨요. 밟고 지나가는 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의 회의를 느낀 그 캐나다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집 옥상에 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글씨를 이렇게 쓴 거예요. God is nowhere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저 가운데 나오란 글씨가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습니까?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저 나오란 부분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오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오셨을 때, 구유의 아이에 모인 그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본 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을 구세주로 생각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십자가를 달리실 때도 그분을 진정 구세주로 본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요, 엠마오 길에 가던 그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함께 식당을 앉아 떡을 떼어 건네주는 그 모습을 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후에 그 두 제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길을 걷을 때, 성경의 뜻을 풀어주었을 때, 주의 음성을 들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요, 일상의 거리를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겁니다. 식탁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요, 일상의 발견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결정하는 원칙은 일정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세상의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절망에서 오히려 사명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합니다.